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언은 초대교회 때부터 매번 부활절마다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1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회개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지만 문을 닫고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 미국의 대형 교회들 침례교, 감리교단, 장로교단 이런 교단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침체하고 쇠퇴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흥황했던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넘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없어져가고 이렇게 쇠퇴하고 침체해 갈까?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쇠퇴했다, 이렇게 이제 한 요인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이질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편에서 말을 하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을 줄이려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적은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을 요구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은 것을 요구했다.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거리감을 좁히고 따뜻하게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알고 비슷해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야, 신사적이다, 야, 좋다, 따뜻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면, 그렇게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신사적이야, 아, 저 사람 좋네, 야, 저 사람 교회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적게 요구를 하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색깔이 비슷해지고 수준이 비슷해지고, 여기서 수준은 영적인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수준이 비슷해져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야? 구별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다녔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전도해서 오는 사람보다도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비전은 어떨까요? 동경비전교회가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을 이미도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설교 목사가 있는 것이 교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매력이 될 수 있죠. 찬양을 엄청나게 뜨겁게 막 아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찬양이
있으면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주야장창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는 교회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서 정말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된 교회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다 매력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매력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교회의 매력은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교회의 매력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치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던 것이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매력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회 단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팅하는 거고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 또 이 신학자가 연구를 또 했어요. 그러면은 잘 버티고 있고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 500개 교회를 샘플링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이 교회는 다 무너져 가는데 견디고 있느냐? 결론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다. 반대 현상이죠. 강하게 요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교회 다니냐? 아, 뭐 대충 다니고 있어. 이게 아니고 너 교회 교회 다니지. 너 교회 좀 다녀라. 오늘 주일날인가 교회 가야 되지. 야야야 대충 해. 뭐 오늘 좀 골프나 좀 치러 갈까? 색깔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깔이 비슷해지면 괜찮아. 아, 대충 해. 그 정도면 됐어. 색깔이 비슷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는 있어도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도를 해도 잘 안 돼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너한테 있잖아. 문제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있어. 문제. 또 그 사람들이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영부영 왜? 어영부영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세상의 방법을 얘기해요. 세상의 논리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잖아요. 맨날 교회 와서 세상 얘기만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어영부영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교회가 이렇게.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른 구별, 거룩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똥폼이 아니에요. 똥폼은 누구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이 자리에 똥폼 잡을 수 있어요. 사기꾼도 와서 똥폼 잡고 앉을 수 있습니다. 거룩은 똥폼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하는 걸, 다름을 얘기합니다. 다름. 구별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집, 친족,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고향이 불러냅니다. 야, 너 이리 와, 이 나와. 왜 하나님이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셨을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불러내시다. 너 이리 나와. 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다, 구별되다. 똥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른 거, 구별된다. 이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주하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주하리를 꼭 비싼 건물 얻어갖고 여기서 해야 됩니까? 커피숍에 가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거기서 마주하리를 해야지.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냐 이걸 말씀합니다. 왜 달라야 하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니까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예전에 늘 말씀드렸던 걸 다시 기억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게 뭐냐.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이걸 명심해야 돼. 오늘 말씀에 부활절을 빗대서 말씀을 해보면 부활절을 아는 사람, 부활절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 다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교훈 말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위의 걸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만 죽어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의 것. 이거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둘째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을 몰아내라 이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태권도를 좀 배울까요? 아니면은 합기도를 좀 배울까요? 아니면 헬스를 해갖고 몸짱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기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악을 다 없어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다 이렇게 채워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이를 내드리면 다시 말하면은 모든 생각, 사고,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자기 사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 한계점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 뭐라 말씀하셔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 말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입의 말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을까? 사람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의 말이잖아요.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장 많이 깨뜨려 버리는 게 입의 말이에요.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 언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심령이 변하지 아직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지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다가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그럼 우리 말은 좀 어때요? 지금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셨던 거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말로 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정통교회와 이단과 사이비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아요. 그 근본이 같습니다. 한 나무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한 나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풀이 아니라 한 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곡식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알곡이잖아요. 근데 이 알곡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쭉정이에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알곡이 곡식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껍데기만 있느냐, 요 차이. 근데 가라지는 아예 이 알곡과 쭉정이하고 전혀 근본이 다른 풀이에요, 다른 풀. 달라요, 달라. 처음부터 달라. 곡식에 이 알곡을 다 빼들어가 버리고 쭉정이가 되게 만든 게 이 가라지 옆에 붙어 있는 풀이.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한 곳에 있어요. 한 밭에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곡식밭에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래서 곡식밭에 같이. 그래서 알곡들을 다 쭉정이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가라지를 확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 우리 논에 피 뽑듯이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지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심판 날까지 가만히 놔둬라. 왜? 그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니까 가만히 놔둬. 이 가라지는요, 저하고 여러분이 언뜻 봐서는 잘 몰라요. 집사님이면 안 그럴까요? 권사님이면 안 그럴까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요. 연조와도 상관이 없어요. 연륜과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가라지 공격을 받아서 쭉정이가 되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 특별히 입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남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무심코 하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심코 하는 말이요. 무심코 하는 말이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어버리는 가라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 가라지 되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 알곡을 가라지로 만들어버리는, 쭉정이로 만들어버리는 가라지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실례로. 여러분들이 실례를 들어야 좋아하시니까. 야, 대충 해. 그렇게 11절 언제 내려고 그래? 한 1, 2만 원만 내면 돼. 지금 너는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가 좀 가라지가 돼.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자, 영적으로 좋을 때는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에 둔감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요, 사람의 말에 예민해져요.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되죠. 경험하셨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아무리 말을 하고 또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다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만.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 능력이 없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느냐 하면은 지식이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가면 신학 공부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깁니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어땠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로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